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답까지 했는데 거긴 본인 외엔 아무도 없었던 그런 경험. 이번 이야기는 김종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종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훈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생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초등반 교사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고 앞에는 단층으로 된 연립주택이 몇 동 있었는데요. 그 연립주택에 할머니 신자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소시적에 무속인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생활을 하시다가 가족을 다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 개종을 하셔서 교회에 다니신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댁에 할머니 혼자 사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교회에서 자주 그 할머니 댁에 방문하고 할머니를 보살펴 드렸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아이들하고 점심시간 전에 그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로 해서 전 새벽에 예배드리고 바로 방문 준비를 할 생각으로 새벽에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연립주택 맨 끝동과 그 교회 낮은 담 사이로 길이 있었고 그 길 입구와 끝부분쯤에 그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전봇대에 이제 가로등처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길을 지나서 좌측으로 도는 지점에 거기에 이제 그렇게 가로등이 있었는데 거길 돌면 바로 교회였고요. 그런데 그 가로등 아래쯤에 그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름이라 날도 이미 밝아졌고 또 거리도 멀지 않은 거리인데다 그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살짝 한쪽 다리까지 불편하셔서 그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봐도 그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그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시는지 좌측으로 돌면서 교회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고요. 대부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그냥 교회 가시나 보다 하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 입구에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할머니 걸음이면 그 마당쯤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앞쪽으로도 길이 있었고 그리 가면 가게도 있어서 가게에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길에도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도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전 앉아서 예배 전 기도 드리고 다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지만 역시나 할머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잘못 봤나? 분명히 봤는데 할머니 맞는데? 그러면서도 어쩌면 제가 잘못 봤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분명 본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는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날이 점심에 아이들하고 할머니 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전 예배 마치고 이것저것 갈 준비 마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전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갔고 할머님 문 앞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셨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은 저희를 이제 진심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할머니가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시는데 그날은 다른 때랑 다르게 아침까지 편하게 쭉 주무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속에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제가 할머니 뒤에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뒤돌아서 저를 부르려고 하시다가 잠에서 깼다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나 제 말 듣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새벽에 제가 본 걸 더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전 그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인사드리고 교회 갔다가 각자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를 본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분들인지 몇 분들 오셔서 그 할머니 가시는 길 정리해 드렸고, 가끔 교회를 갈 때 그 골목을 지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던데, 그땐 크리스마스 새벽에 교회 신자분들 집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새벽송을 부르면 그럼 과자나 사탕을 챙겨주시고요. 그걸 모아서 나눈 뒤에 교회에서 준비한 과자와 선물을 더하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온 세상이 진짜 하얗게 눈으로 덮인. 어쨌든 그렇게 받아온 과자와 사탕을 모아서 나눈 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엔 다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누가 잠깐 조용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들 조용히 하니까 그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모두가 들은 그 목소리는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어쨌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들린 할머니 목소리는 고마웠단다, 건강하렴 하는 그런 짧은 인사를 남기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처음에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다들 모여서 이제 천천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온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문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 마당에 그 수북히 쌓인 눈 어디에도 발자국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후 다들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다는, 뭐라고 들렸었다는 걸 이제 대화를 했었고, 그때 서로 각자 들은 게 다르다는 거에 또 놀랐었고 말이죠. 어쨌든 우린 그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두 그냥 웃을 뿐이었고요. 그래도 그걸 직접 경험한 우린 한참을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눴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여럿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김종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같은 장소에 있던 모두가 들었는데 그 말이 각자 달랐다? 그리고 눈밭엔 발자국도 없었다? 기묘하네요. 신기합니다. 혹시 그중 욕먹은 사람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곳에 가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도 오셨겠죠? 지옥이라면 인사는커녕 그 시간에 불 속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